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또 다른 세리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고 맹 비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셔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 세리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 세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예수님이 이 당시 살아가던 시대에 보면 무엇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시대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정시대는 마찬가지죠. 근데 로마가 통치하였었는데 누구를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했는데 거기에 분봉왕을 한 명만 둬도 되는데 4명을 뒀어요. 4명.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4군데 분봉왕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세워놓으면 이게 한 사람이 까딱 잘못되면 골치 아프니까 서로 견제하게 만들려고 4명을 세워놓은 거예요. 어디서? 로마 교황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통치하는 국가는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해요? 공물을 요구하잖아요. 네. 이게 보통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뭐 외정시대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어르신들 지금 외정시대 지나간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대리운전 해드리는 거 회장님도 외정시대도 겪으셨더라고요. 어릴 때지만. 근데 그걸 보면 그들이 반강제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지 않은데 반강제로 걷어가는 거예요. 오늘 로마에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을 이때도 이스라엘은 분봉왕이 4명이나 있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누구를 세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관을. 그리고 세리를 세워놓고 세리들에게 뭐를 해? 세금을 걷어들이도록 만드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마태가 이제
예수님에게 걸려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고 그랬잖아요. 보시고. 우리가 볼 때 그냥 쳐다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쳐다본 것 같이 보이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는 게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냥 눈 뜨고 겉에 것만 보는 것, 관심 있게 보는 것, 이 사람의 의도를 보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이 보시고라고 하는 거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중심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왔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이게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가면 잘 된다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있는 것인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이 당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이제 어디로 와요? 세례 주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왔겠죠. 그러면서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부가된 것 외에는 세금을 거두지 말아라. 정곡을 찌르는 거죠. 정곡을. 부가된 것 이상의 세금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부가된 것 이상의 세금을 거뒀어요. 왜? 분봉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분봉왕은 또 로마 교황에게 잘 보이려니까 많은 걸 걷어다 줘야 돼요. 그래도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기도 축척해야 되니까 많은 걸 걷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걷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또 어때요? 세리는 자기도 먹고 살고 싶잖아요. 기왕 걷는 거. 그러니까 더 많이 걷어서 자기도 착복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한동안 이 세무서에 세금 걷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적에 돈을 싸들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왜? 지가 걷어들이는 거예요. 불법으로 더. 걷어들여서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야. 왜 그걸 하냐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무 공무원으로 있다가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야기를 해서 알죠. 자, 중심을 보셨던 마태의 중심을 보셨던 예수님을 마태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야. 집으로. 왜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는데 마태만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을까? 의아하지 않아요? 세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마태라는 이 사람만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했느냐 이거예요. 마태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다가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구나.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있어요. 사역의 뜻이.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이름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그 마태의 집으로 초대됐어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뭐 했어요? 음식을 같이 잡수시는 거야. 마태가 세리였던 만큼 누가 왔어요? 동료 세리들이 왔겠죠. 세리의 집이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세리와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아주 질타를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고강도로 신랄하게 이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질타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저것들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응? 바리새인들의 말 속에는 강렬한 비난이 그 안에 섞여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족의 원수인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냐 이거야. 네. 이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덕목으로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도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울분을 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이 원수도 아주 철천지 원수야 이놈은 세리들은. 근데 그것들하고 같이 가서 먹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도대체 왜 세리가 뭔데, 세관은 뭐고 세리는 뭔데 그 세리의 집에 가서 잡수셨을까? 그것은 원어를 해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원어의 뜻을 알아야지. 세관은 텔로니온이라는 세무서, 말 그대로 세무서예요. 근데 이 세리라는 단어가 무슨 텔로네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세간과 세례는 모두 어디에서 이 해석하는 단어가 오냐면 텔로스라는 단어를 공유하고 있어요. 세간과 세리라는 두 단어 안에. 이건 뭐냐면 부과된 세금, 지불된 세금 이런 뜻이에요. 세리들은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들은 세금을 지불해야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단어를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금이라는 단어와 텔로스는 어디에서 왔냐면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이 뜻이 와요. 뜻을 가지고 와. 텔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완성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끝마치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금을 다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금을 한 푼도 떼어먹지 않고 완벽하게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걸 완전하게 다 갚았다는 거예요. 세금도 일종의 빚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뭐예요? 텔레오예요. 텔레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영혼이 떠나가니라 라는 단어는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은 혼이 없어요. 혼은 영이 타락한 걸 혼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영을 떠나간 게 아니라 넘겨주시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넘겨줘요? 죄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넘겨줬겠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너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넘겨주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텔레오라는 뜻. 다시 말하면 이 세리의 뜻과 같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다 지불하신 값의 실체를 반쪽만 알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여기서 묶여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반쪽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보혈의 값이 죄값이다. 죄값. 그런데 이거는 2분의 1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2분의 1. 선물은 선물이냐. 완벽한 죄값은 지불을 됐지만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 그리고 보세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게 푸뉴마라 그랬잖아요. 푸뉴마 성령. 영이 떠나가시다. 근데 옆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그죠? 예? 그때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파라디도미. 그때도. 예수님을 넘겨준 거. 그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던 거룩한 영, 성령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그 성령을 넘겨주셨다. 이거예요. 육체 안에 있던 걸 넘겨주신 거예요. 그분은 죽으시고. 자,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선물이다라고 말씀해요. 선물이다는 거야. 성령도 선물이고 예수님의 피값도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뭐예요? 십자가에 바치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렀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몰라. 그냥 죽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뭐 영적인 일이니까.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완벽하게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핏값은 반이에요, 반. 2분의 1. 다시 말하면 2분의 1 세겔의 속전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2분의 1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셔요? 이제 죄값을 해결하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뼈다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너희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죠? 그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를 부르시고 거기 앉아서 잡수시는 거는 비유잖아요. 비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했어요? 무슨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잘하셔야 돼요.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바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 보세요. 그런데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 그래요. 앉았다. 마태의 친구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먹은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앉았다가 무슨 뜻인지. 함께 앉다라는 단어는 식사하는 동작이나 먹는 것을 가리켜주는 상태가 아니에요. 앉아 음식을 먹다라는 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 아나케이마이라는 것인데 이게 함께 앉았다라는 거. 함께. 누구와 함께 앉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누가? 죄인들이. 함께 앉았다라는 단어. 보세요. 이 함께 앉다는 단어는 시나나케이마인데 아나케이마이의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 위를 가리켜줍니다. 아나가 뭐냐면 위를 가리켜 위에 하늘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마이는 뭐예요? 눕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설명하려면 원어를 설명하려면 하늘을 향해서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누웠다라는 뜻이에요. 이 눕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나라 그 단어로 이야기하면
남자와 여자가 교합하려고 늙는 것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밥을 먹을 적에 우리처럼 앉아서 먹거나 의자에 앉아서 먹지 않고 옆으로 누워서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가장 편한 식사라고 이들은 아는 거예요. 누워서 먹는 거.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먹는 게. 이걸 설명한 게 아나케이마이거든요. 눕는 게. 또 뭐냐면 남녀가 성관계를 하려고 아주 누워있는 것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어서 눕는 거 있죠? 그것도 여기에 가르쳐주는 해석이에요. 죽은 사람이 누워있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을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함께 앉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 됐죠. 그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개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시나 나케이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뜻이. 함께 죽는 것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님, 함께 죽는 거하고 이거 잡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함께 먹는다는 뜻을 이것을 계시록에서 또 설명을 잘해줘요. 설명을. 성경은 성경으로 풀려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하나 된 거잖아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계시록 3장 20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 문을 열면 예수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태 집으로 가셨죠? 들어가셨죠? 거기서 먹는 거예요. 뭘 먹게? 우리가 볼 때 그냥 세상 음식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비유라, 비유. 이게. 함께 앉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함께 앉다.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함께 네가 나하고 가자.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거의 새벽 2시 전에 깬 것 같아요. 2시 전에 깨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이러고 출근하는데 감사한 거는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은 거야. 가면 또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죠.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자,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 안에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봤다 그랬어요? 마태의 중심을 보셨다. 중심을. 그 같이 앉아서 밥 먹은 세리들도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지요. 성경에 보면. 같이 앉았다는 게, 뭐, 함께 앉았다는 게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과 심령은 뭐예요? 둘 다 영이에요. 마음과 심령. 영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 우리는 예수께서 마태를 처음 목격하시고 부르는 과정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 너 따라와!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이 단어가 하늘을 향해 서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르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늘을 향해 세워지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죽은 사람은 못 쓰잖아요. 새 사람이 돼야 하늘을 향해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어나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죽은 사람은 서지 못한다 그랬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앉아 있는 거. 누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어나다 아니스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는 병에서 치유받는 거 있죠? 병에서 고침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문둥병자도 고침받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 마태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마태는 누구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랬잖아요. 집이 뭐예요? 집이 결국은 뭘 가르쳐 주는지 아시? 집이 우리가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르다라는 단어를 보면 왜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옆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몸이 돼서 가는 거예요. 연합되어 동행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에 보면
아콜루데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영이,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성령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인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밥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어요? 세금 지불했기 때문에. 세금 지불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금 지불이 뭐래요?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했고 완벽하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완성됐다. 아까 말씀드린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다 지불했으니까 이 마태가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죄값을 지불하셨고 성령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마태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은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랬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당신이 의원이야. 병든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히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네.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건강한 자입니까? 누가 병든 자예요? 의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힘이 있는 자거든요. 누가 힘이 있는 자인가 하면 의로운 자가 힘이 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된 줄 알아요. 의롭게. 스스로가 의롭게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네.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켰으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하겠죠. 그죠? 바리새인들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잖아요.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구제하고 다 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야. 그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의로운 사람을 마가복음에 보면 또 한 사람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너 십계명을 잘 지키고 따라와. 그러니까 십계명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가서 네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러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요. 네. 자, 흠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사도가 됐죠.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흠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적에. 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유대교를 흔들어 제키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분봉왕에게 허가까지 받아. 죽여도 괜찮다. 그러고서는 잡으러 갔잖아요. 잡으러 가다가 어디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 이 자식 같지도 않다.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고백하는 자예요. 근데 그거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돼요?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지 의로운 법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오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해가 여기에서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송아지 잘 때려잡아서 드리고, 제사 맨날 드리고, 11조 드리고, 다 했는데 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거 다 했는데 이 정도 뭐 의로운 자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울로 살아있을 때, 바울로 이름 바꿨을 땐 달랐지만,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율법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잖아요. 다만 율법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의도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법이에요. 사람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 의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해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여의도 가서 난리치고 강화문 가서 난리치잖아요. 믿는 자들이 일어서서 바꿔야 된다고. 그 열심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잖아요. 끌려간 사람들인데 한 번도 다니엘이 그 왕을 신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법을 행하지만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 바벨론 왕이 그 왕궁에 사는, 우리나라로 보면 장관급들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때도요, 항변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고 그냥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법보다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다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니까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 같은 사람 보기가 힘드니까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굴 입구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죽었냐 살았냐.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대고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랬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처럼 대통령을 하여 때려치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고 구약에서 다 보여줬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꾸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야.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 내두겠어요? 몰라서 국회에서 그 법 만들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들 버리장머리 고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버리장머리 고치려고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라고 하나님 믿는 자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마태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나는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국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죽게 내비두는 거예요.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이라는 거예요.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국률.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당신이 죄의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배지할 다 하고 그냥 전 재산 다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알아야 된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존재지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된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오늘 마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안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 일을 따라가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온유한 게? 네. 그냥 착한 게 온유한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온유한 거예요. 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교인들은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난 체 안 하는 거예요. 네.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게 세리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무엇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찬양 부르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는 하나님의 의도를 똑바로 알면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달 볶아서 말씀으로 볶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가는 환자. 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임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족속이요. 누구와 같이? 마태와 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잡힌 자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지난번에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쪽에는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지나서 이들은 내 백성이니라고 하잖아요. 동물을 뭐예요? 동물은 뭐예요? 죄인이야. 백성은 의인이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백성이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라
어두운 데 있었는데, 밤중에 살았었는데, 생명의 빛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했던 마태와 세리들, 그게 내가 돼야 돼요. 그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갈망하며 기도해내는, 내가 아는 사람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귀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